12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에서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이제 3주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이 그려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좌우에 날선검, 다시 말하면 양날검인 거죠.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검은 외날검이죠. 한쪽만 날이 있고 반대쪽은 날이 없잖아요. 안전하게. 근데 이거는 이제 로마 이제 군병들이 사용했었던 양날검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싸움을 위해서 만들어진 검인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양날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군가와 싸우겠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일단 우리가 그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일단 예수님이 교회와 싸우려고 하시는 것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검이 너희를 향하게 될 거야. 내가 너희랑 우리가 싸움이 되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지금.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양날검이에요. 좌와 우에 검에 날이 서 있어요. 근데 우편에 교회가 있어요. 우편에. 그럼 좌편에는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본문에서는요, 사탄의 권좌가 아닐까요? 니골라 당, 뭐 발람의 교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지주의자들 이단 또는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이들, 그들이 좌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우편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칼날이 우측으로 향해 베이게 될지 좌측으로 향해 베이게 될지 그건 어떻게 되냐면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측으로.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겠다, 회개 기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아예 바꿔버려야 되는 삶의 방식과 모습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해요. 네,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결국에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검을 가지고 지키기를 원하세요. 어디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그러면은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비진리의 영들과 싸워야 돼. 어떻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다시 말하면 죄의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유혈 전투를 확장해야 된다. 여러분들, 저도 뭐 피 흘리는 전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 해봤자 그냥 중고등학교 때 이제 주먹 싸움 해본 게 전부인데 피 흘리는 전투라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그 군생활하면서 이제 그 열 하루 동안 그 부대끼리 싸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자 부대, 몇 사단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기자 부대랑 저희 이제 칠성 부대였잖아요. 칠성 부대랑 싸워요. 그런데 이제 그 전투력 측정이에요. 우리나라 군사 중에 전투력이 어디가 센가 막 이런 것들인데 그때 이제 그 진을 쳐요. 먼저 누가 남측이 되고 누가 북측이 될 거냐. 그래서 하나님 이왕 하는 거면 대한민국 군인으로 싸워보고 싶습니다. 막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다행히도 정말 그 이기자 부대가 괴뢰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하고 이제 저희가 남쪽하고 북쪽이 침범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칠성 부대가 이제 싸우는 걸 이제 그래서 열 하루 동안 산에서 살았어요. 열 하루 동안 한 번도 뭐 이렇게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고
저희는 이제 수색 때는 산에서만 살아야 돼. 그게 법칙이에요. 산에서만 살아서 막 측정하고 소규모 부대는 타격하고 또 포대한테 불러갖고 여기 어디 있다고 저기 대포 한번 써달라면 대포 뻥 써주고 그 막 맞으면 탱크에서 막 연기 나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진짜로 전쟁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전쟁을 방불케 하니까.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목숨이 걸린 싸움이었으면 다리가 안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냥 굳어버렸을 것 같아요. 너무 긴장돼서. 유혈 전투.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무엇으로 싸울 수 있을까?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보실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지금 어디에서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 많이 힘들 거야. 나도 거기가 어딘지 알아. 되게 힘들 거야라고 일단 위로의 말씀. 우리 주님은 늘 위로를 하세요.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페르가모, 그러니까 버가모인 거죠. 이 버가모가 어디였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시는 그 소아시아 교회가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거기서 거긴데 지금 사도 요한께서는 판모스 섬에 유배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가 이제 다 소아시아 교회인데 그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교회가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또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황제 숭배가 최초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죠. 아,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제가 속한 노회가 1호 노회예요. 그래서 우리를 늘 다른 노회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를 장자 노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뭐 100년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통이. 그러니까 뭔가 최초다, 뭔가 시작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따지냐면 전통과 역사를 가장 큰 가치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했겠어요? 전통과 역사예요. 전통과 역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황제 숭배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에 대한 전통과 역사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실제로 그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보았을 때에 버가모에 있는 교회터가 제일 없대요. 제일 수가 적고 빈약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버가모에는 교회가 세워지기 상당히 어려웠던 지역, 정말 말 그대로 사탄의 건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신들 중에 신들인 제우스 숭배가 굉장히 강력했다고 전해져 있고요. 그를 비롯한 보좌관 신들도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아스클레피오스, 그 왜 앰뷸런스에 가면은 늘 그 지팡이 하나 있고 뱀 이렇게, 그래서 누가 그걸 뭐 모세 막 이런 얘기, 노뱀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스클레피오스예요, 그게.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의학의 신이죠. 근데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이제 그 뱀이에요, 여러분들. 뱀신인데 왜 뱀을 이 사람들이 의학의 신이라고 믿었었냐면은 겨울 동안 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겨울에 뱀이 안 보이는 이유 우리는 알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겨울잠 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뱀이 죽었다고, 그 겨울에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은 뱀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생명의 신, 의학의 신, 죽음을 이기는 신으로 알려진 게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또는 이제 뱀이 살다 보면 뭘 벗기냐면 허물을 벗겨요. 그걸 이제 보고 부활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연구가 부족했던, 그리고 그만큼 불안한 사회였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붙잡고 뭐라도 의지해야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막연함과 불안이 가득했던 시대.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이제 누구죠? 그 왜 의사들이 선언할 때 무슨 선언하죠? 네, 히포크라테스. 그 사람도 이제 이 신을 믿었어요. 아스클레피오스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의학계에선 당연히 아스클레피오스에 대한 신화는 제법 알겠죠. 그리고 그 지팡이와 뱀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모르는 아마 의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주워 들었다든지 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최초의 의사인 거니까 거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되냐면요. 근데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다치기도 하고 병에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원인도 모른 채 막 되게 아프고 막 고열이 시달리고 그러지도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내 아기가 되게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고대 사회에서 뭘 했겠어요?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 민간요법 아니면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아프면은 병원 가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병원 안 가고 뭐 기도원 가거나 뭐 이제 교회 온다고 하면 좀 이게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럼 전 버가모 교인들도 아프면은 갔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 신전을 가요.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에 간다고요. 아프면은. 그럼 뭐 해야겠어요? 그 신전에 갔는데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쳐야겠죠. 생사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시대 사람이라면 뭘 해도 낫질 않는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면은 병이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제의가 뭐였냐면은 그 신전에서 자는 거예요. 밤에 그 신전에서 자요. 그럼 그 신전에서 자고 일어나면 낫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덜어는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그 뱀이 신인데 그 뱀에게 물리려고 자는 거예요. 그 뱀에게 물리려고. 근데 죽기도 하고 또 기적적으로 살기도 하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맡겨라. 그 신은 부활의 신이야. 그 신은 치유의 신이야. 그 신은 의학의 신이야. 그러니까 가봐.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막 자질구레한 병이라면 모를까 정말로 중요한 중병에 걸렸으면, 아주 큰 병에 걸렸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야, 아산 가봐. 아산에 어떤 교수 있는데 진짜 탁월해.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찾아간다니까요. 버가모 교회가 분명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엇을 걸고 싸우라고 하냐면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 배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신전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신은 다 헛되고 가짜라고 우리가 이제 선언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 와서 다시 우상 숭배한다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그거 괜찮다고 얘기하는 종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니골라당이에요. 이런 논리죠. 야, 어차피 그런 신 없잖아. 그래, 뭔 얘기인지 알겠어. 어차피 근데 그런 신은 없다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치료 받아도 되는 거야. 어차피 육신은 그런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자유주의 신학에 가깝죠. 지금으로 따지면. 실제로 여러분들 병원은 굉장히 필요한 곳입니다. 지금도 그 제일 필요한 곳인 것을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사들이. 우리 모두도 그 병원들의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선택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게 13절인 것 같아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러니까 병원을 가더라도 약을 먹더라도 의사의 진료를 받더라도 그 사람이 그 병원이 나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구 삼아 나를 고쳐주신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믿음만큼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걸 두고 이제 막 병원을 가니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보다 어떻게 보면 그 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안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고침받아도 내 목숨 주의 것, 내가 혹시 하늘나라 가게 되더라도 주님께 감사.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기본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신 안디바, 그 사람이 버가모에서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 붙잡히고 순교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걸 보셨어요. 실제로 그 초대교회 전승에 딱 한 번이 나왔어요. 안디바가 딱 한 번 나왔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여기서의 그는 안디바입니다. 그는 버가모의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안디바가 그 버가모 교회의 목사였던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서 도미티아누스, 지금이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당했으며 불에 뻘겋게 달궈진 노쇠 황소 위에서 얹혀져서 처참하게 타 죽었다. 이레니우스가 쓴 교회사에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현대교회로 이 사람이 목사였다고요. 그리고 그는 예수의 죽음까지 쫓아간 주님의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계시록 1장 5절 한번 보실게요. 계시록 1장 5절 시작. 또 자, 거기까지 볼게요. 자, 여기서 충성된 증인은 누구예요? 여기서 충성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여기서의 증인, 예수님이 왜 증인이냐면 하나님을 보셨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말하며, 여기서 충성된,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따르셨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한 번 더 쓰였냐면은 이게 안디바에게 쓰여져요. 예수님과 똑같은 호칭으로 불렸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똑같은 호칭. 정말 너무나도 큰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디바가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이거 외에는, 그렇죠? 이름이 잘못 기록된 거냐 뭐냐 아무리 찾아봐도 안디바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외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초대 교회사 이레니우스가 쓴 책에도 역시 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딱 한 이야기,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위해 그가 순교되었고 성경에서는 그를 예수와 똑같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한마디면 여러분들 안디바를 그냥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무슨 어쩌고 저쩌고 전도를 어떻게 했고 설교를 이런 이야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한마디, 예수와 똑같은 호칭을 얻게 되었다. 그것이 안디바의 모든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안디바와 같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나는 어떤 누구처럼 엄청난 재력으로 하나님께 헌금한 적은 없어요. 말빨이 좋아갖고 막 누구처럼 막 전도왕으로 불리지도 못했어요. 또 어떤 사람처럼 막 어떤 특별한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갖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막 화려하듯 영광을 올려드린 적도 없어요. 그 어떠한 이력도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까지 예수를 쫓아갈 수 있다면,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근데 여기서 지금 나의 종이라고 말해요. 그 안디바를 두고 나의 종, 나의 충성된 안디바, 나의 안디바, 이렇게 예수님의 소유된 안디바. 아무도 몰라줘요, 여러분. 세상은 몰라요.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겠대요.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어 하면서 두 가지를 책망하시죠. 이단적 교리에 대한 그냥 방임과 심지어 그 이단적 교리를 따르는 이들이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두고 이제 예수님이 책망하시지만 마침내 이 교회는요 회개합니다. 실제로 그 초대 교회사를 보면 회개를 해서 안디바 당이 만들어졌대요. 그들은 스스로를 안디바 당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그 도미티아누스 다음 황제가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시절에 이 안디바 당을 다 소집을 한대요, 이 황제가. 근데 이 안디바 당이 그때 당시 석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돌을 워낙 조각을 잘했대요. 그래서 내 신상과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달라. 근데 이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황제의 명을 어기면 어떻게 될 수 있죠? 죽을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이걸 받아들였어요. 억셉트 했어요. 이 의를 수락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전적인 어마어마한 부유가 분명히 약속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하면은 죽을 수도 있고, 이것을 선택하면은 생명은 뭐 당연한 거고 극대화된 경제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바 당이 모두가 다 그 일을 거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거부는 경제적인 유익도 포기했지만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황제도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아마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게 이제 10년인데 뭐 그때는 저도 그랬지만 막 목사 안수 주는 사람들도 막 이게 근엄하게 막 목소리도 떨어가면서 막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보통 나 그런 것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냐, 죽음까지도 충성할 수 있냐면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죽음까지 우리가 주님 쫓아갑시다 아멘 하면서 막 목숨까지 내고 막 펑펑 울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20-30년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목숨 내놓고 충성할 일이 사실 크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교 막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따로 있다니까요. 그건 나중에 우리 직분자 교육 때 얘기할게요. 우리가 정말 목숨 걸어야 할 영역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거는 목숨 걸지 않고 그냥 유하게 타협하면서 애매한 곳에 계속 목숨 건다고, 그럼 우리가 이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쫓아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교회, 이 의미만큼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사건은 이제 민수기 사건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히브리어고요. 니골라, 이 니골라가 헬라어인데 똑같은 뜻이에요, 여러분들.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헬라어로 하면 니골라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니골라가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안수 집사, 7 안수 집사 중 하나였던 그 니골라가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사도들이 집사를 세웠던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이 왜 집사를 세웠죠? 그거예요. 그럼 집사가 할 일은 뭐였던 거예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당신들이 좀 해달라. 우리가 그것까지 하려니 버거워서 다 할 수가 없다였어요. 그렇게 이제 서로의 영역을 나누고 예수의 몸된 교회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니골라가 여기서 반기를 들었어요. 언제였냐면 이제 초대교회 핍박이 있은 후 이제 혼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그것을 막 스스로의 신학으로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그노시스가 되어졌죠. 영지주의로. 자신이 이제 그리고 나서 교사가 되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수 집사니까 자기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 믿음의 분량, 우리는 이것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할지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국 버가모 교회가 이분화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안디바의 순교 신앙을 따르자라는 외침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 니골라당이 말하는 것도 일맥상통한 어떤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 같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세상의 신들은 헛된 거잖아. 그러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 방종과 방임, 게으름 이런 게 왜 생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그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몇 시에 일어나, 저희 이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 그 재우거나 깨우거나 그럴 때 이제 시간을 딱 얘기를 해줘요. 몇 시까지는 자야 돼.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 그래야 몇 시에 일어날 때 피곤하질 않아.
그러니까 그 기준이 딱 정해지니까 애들이 몇 시에 자고 또 몇 시에 일어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기준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컨디션 좋으면 그냥 밤을 새요. 그리고 언제 자요? 한참 일해야 할 그때 자요. 기준이 없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방임과 방종 게으름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현대 시대로 따지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라스베가스로 이제 창립 캠프를 갑니다. 라스베가스로. 자, 라스베가스 갔더니 우리 남성도님이 딱 모여서 뭔 얘기를 하냐면, 야, 라스베가스까지 왔는데 우리가 카지노를 안 할 수 없지. 아, 목사님 카지노 한번 이게 베팅 걸었다고 땡겼다고 해갖고 지옥 갑니까? 아, 그렇지는 않죠. 아, 뭐 카지노 했다고 지옥 갑니까? 아, 그렇죠. 가자, 카지노가 나를 부른다 하면서 가갖고 이제 막 코인 걸고 막 드르륵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러한 어떤 방임과 방종 앞에 예수님이 엄격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칼을 들고 있는데 이 칼 잘 봐. 양날 칼이야. 양날검이야. 우를 벨 수도 있고 좌를 벨 수도 있는 칼이야. 너희를 향할 수도 있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데 사실 이 검은 저 사탄의 권자를 파괴할 검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저들을 파괴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회개만 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저 세력들과 막 소리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비진리의 어떤 교훈들, 내 안에 있는 욕망들, 내 안에 있는 죄성들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도 못하고 내가 나를 이기지를 못하는데, 내가 나의 죄성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무슨 죄의 세력과 싸운다고 발버둥을 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라는 이 단어 원래 아시죠? 카논이죠. 원래는 헬라어로는 카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린 캐논이라고 읽는데 이것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잣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캐논이 원래는 갈대죠. 갈대, 파피루스. 그때는 이제 그 갈대를 가지고 이게 측정을 했었어요. 기준으로 이 갈대를 기준으로 측정해서 갈대 몇 개 놓은 걸로 이제 뭐 사이즈를 잰다든지. 그래서 그 갈대, 잣대를 가지고 기준, 곧 성경이라는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준, 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타협이 준비된 가능성이 여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죄가 정말 무서운 건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그 기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주 작은 허용을 하기 시작해요. 아주 작은 허용을. 기준을 이제 무시해 버리니까 그 작은 허용이 죄악의 파도로 들어와서 신앙 공동체를 전염시키죠. 그러니까 전염병과 죄의 어떤 공통점이 여기 있잖아요. 전염성.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열방의 교회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리고 이겨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들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감추어진 만나. 여러분들 만나가 어디에 담기죠? 구약 시절에 보관하는 만나가 있었어요. 보관용 만나가 어디에 담겼어요? 그게 여호와의 언약궤에 그 법궤가 들어가고, 그리고 만나가 들어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죠. 그 이제 블레셋한테 뺏겼다가 다윗 시절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고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관하죠. 그런데 그게 언제 유실될 위험에 처하게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침략 때, 이게 이제 유실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 전승에,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이것을 어떤 동굴에 숨겨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메시아가 오는 그날 발견될 것이다라고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으신 것 같아요. 감추어진 만나,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언약궤가 드러나는 그 날이 이제 마라나타 날이에요. 세상 종말에 그 언약궤의 만나가 드러난다라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 모티브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마지막 그날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흰돌은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흰돌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 교단 이름이 백석인 거거든요. 하얀 돌. 실제로 백석. 장종원 총장이 지을 때 이렇게 지었는데, 늘 이 역시 유대 문화에 따르면은 그때 당시 재판을 할 때에 유죄 판결은 검은 돌을 그 사람에게 던지고, 무죄 판결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피고인에게 흰 돌을 던져서 판결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주님께서 그 흰 돌에다 이름을 써갖고 딱 던져줘요. 무슨 뜻이에요? 그 흰 돌이 무죄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선 유죄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유죄인 거예요. 너는 사형이야, 너는 반역자야, 너는 정치범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낙인 찍혀서 그렇게 빨간 노스에서 죽었는데, 주님의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너는 무죄야. 세상의 외침, 세상의 고발, 세상의 심판, 아니 이런 건 가치 없어. 내가 참 재판장이야. 마지막 세상을 재판할 수 있는 것은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과의 죄악, 여기에 타협하고 있는 이 모습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이 자리에서 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죄악인지조차 분별할 수 없는 시대이지만, 어찌 보면 그만큼 죄랑 친밀하게 살아서 그런지도 몰라요. 죄랑 친밀하게 살면 살수록 뭐가 죄인지 잘 몰라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산다면 뭐가 죄인지는 알 뿐더러 하나님의 뜻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 귀한 선배 공동체처럼 우리 열방의 교회가 예수를 따르며 끝까지 주님 쫓아갈 수 있는, 예수의 죽음까지 쫓아간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 정리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을 든든히 세워갔던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알을 넘어서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비전을 가졌던 교회,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흔들렸지만 마침내 회개한 교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호칭, 충성된 증인, 이 호칭을 받은 교회로서 우리 열방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은 늘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의 기준을 지켜가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약속뿐만이 아니라 엄위한 경고 또한 잊지 않게 하시며, 진리를 아는 것을 넘어 진리를 따라 죽음까지 쫓아가며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디어져가는 우리의 영성과 마음을 일깨우사 영적인 방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의 헛된 기준이 죄악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타락과 주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주목하며 그것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은혜와 성령의 영광을 간구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